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6절, 신약 390페이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함께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앞에 당신이 들어가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영적인 자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자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양자의 영.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주여, 신이시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의식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앞에 또 뭔가 한 개 더 들어가죠. 왜 하나님이 이같이 모질하고 부족한 자를 구원하여 자녀되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뿐이에요. 다른 아무 이유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요. 네. 물론 나는 좀 잘생겼고 또 마음도 뭐 그 정도면 온유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부족함을 너무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의식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 말대로 게임은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뭐 지금 사실 조금 현재가 좀 힘들고 현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예수님 별명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개거든요. 우리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 자의식을 좀 날마다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아는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이것도 대단하거든요. 이게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믿어지세요?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저 안에 수두룩빽빽합니다. 저밖에. 아무리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 백성 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미친 사람 보듯이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믿어졌다가 내일은 또 의심되고 모레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선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향해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한번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탁 붙잡으시고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는 서로를 좀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나보다 좀 못한 것 같고 나보다 좀 못생겼고 성질도 나보다 좀 더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존중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앞뒤에 3분 이상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자의식이 분명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자의식을 잃어버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랑받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 정신 차리고 보면 죄악을 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성경에 보면 죄악을 따라가는 것은 마귀의 자녀임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악을 쫓아가요?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마귀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의식을 가지고 마귀를 쫓는 게 아니고 누굴 쫓아야 돼요?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 쫓으려면 죄를 이겨야 되는데 지난주에 죄를 이기는 법 3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보혈에 의지하면 주님께서 어떠한 죄악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죄를 이기셨고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따르면 내 인생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죄를 따랐는데 억지로 따랐는데 나중에는 내가 죄를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참 웃겨요. 처음에는 억지로 죄에 끌려갑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맛이 어때요? 아주 달콤합니다. 죄만큼 달콤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앞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나도 죄를 이길 수 있다 하고, 그리고 죄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렇다면 그 불이익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 천국하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불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늘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얻었다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순교적 삶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녀가 예수 이름 때문에 삶의 불이익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그냥 있으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수 이름을 쫓았는데 불이익이 있다면 여러분 속으로 할렐루야 외치시면 됩니다. 곧 몇 배가 돌아옵니까? 최소한 30배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인 숫자적인 게 아니라 은혜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크게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죄를 이기십시오. 죄를 이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얘기지만 죄에 끌려다니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죄를 쫓고 있어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죄를 쫓는 것 가장 비참한 결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고백을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려요? 구원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런 지경에 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가 오면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 죄를 멀리에서 받는 불이익이라면 감사하게 받겠다.
오직 나는 주님만 따르겠다. 이렇게 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알고 보면 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배웠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죄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죽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때 마음대로 문 부수고 들어오세요? 아니거든요. 문 두드릴 뿐이에요. 얘야, 내가 너와 동행하길 원해. 얘야, 내가 너 마음속에 좌정해서 너의 마음과 인생을 이끌길 원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내가 마음문을 안 열면 주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넣을 때 죄 먹어 하고 꾹꾹 밀어넣지 않습니다. 죄는 이렇게 달콤해 하고 내 앞에 죄를 펼쳐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맛이나 한번 볼까 하다가 죄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의를 행하는 것도 죄를 행하는 것도 나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너가 죽어야 돼. 너가 살면 달콤한 죄로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이 진짜 믿음이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셔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망치는 이 죄를 덥석 붙잡는 게 다 우리 자신입니다. 마귀는 유혹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마귀가 한 짓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마귀는 유혹할 뿐 내가 덥석 지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문 두드릴 뿐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줘야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포해야 삶으로 자리맺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놀랍게도요,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면 왜 그리 평강한지 몰라요. 나를 괴롭히던 많은 생각들이 다 점점점 사라지는 걸 느껴요.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사십시오. 이걸 끊임없이 선포하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조금 힘들고 충격적인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 사도 요한의 선포에 보니 세상은 딱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 이렇다는 겁니다. 그거는 뭘 모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당연하지 않을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고 마귀의 자녀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간 계층을 우리가 만들어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를 쫓고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마귀를 쫓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범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성경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야 돼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를 쫓는 자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렇게 됐어야 돼요. 네, 사도 요한은 두 가지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면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중요한 대전제를 받아들여야 이 말씀을 진짜 말씀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중간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못하고 있네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쫓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를 쫓는 자들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를 쫓는 자,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귀를 쫓아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 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중간지대를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3장 10절 두 부류밖에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그 기준점이 뭘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냐? 오늘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행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의가 뭐죠? 의. 우리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를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것을 쫓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의롭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씀, 이게 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계시냐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런 자들을 뭐라 부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자녀는 뭐예요? 알지만 행치 않는 겁니다. 애씀 자체가 없어요. 그거 뭐 지키지 못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마귀의 자녀. 형제 자매 사랑함. 여러분, 왜 형제 자매를 사랑할까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정아 집사님의 앞에 앉아 계신데 우리 이정아 집사님의 이 가치를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 이정아 집사님은 예수님짜리잖아요. 저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짜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정아 집사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는 거예요. 정아 집사님 피아노 잘 쳤어도 아니고 신실해서도 아니고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실수하는 사람 보고 야단치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 마귀가 하라고 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사도 요한이 하신 얘기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의를 행하려고 애쓰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를 존중하며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알고도 무시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를 소홀히 여기는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그러면 그는 마귀의 자녀다. 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 것 같아요? 이걸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두리뭉술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자꾸만 실수하네요, 이렇게 선포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여기서 통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마귀의 자녀로 몰아붙이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통회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도 알면서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것을 통회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온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게 있잖아요. 그때 뭘 부르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저를 지켜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를 들은 게 가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왜 죽였어요? 질투 때문에 죽였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께 예물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육식 팔아서 양만 받으신 거예요? 아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자신이 문제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삶을 그렇게 사니까 내가 너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었어. 너의 재물은 정말 죄악의 냄새로 가득한 재물이었어. 그 재물 내가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가인이 진짜로 여기 악한 자에 속하였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통해야 되잖아. 하나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었네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가 온전한 예물, 의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가인이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저놈 때문이다. 저놈 때문에. 하나님이 고기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고기를 올릴 텐데 저놈이 고기를 올려서 내 곡식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랑하지 않음이 왜 마귀의 자녀의 증거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분명한 선언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인처럼 살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죄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는 영생이 이룰 수 없어요. 어떤 죄도 하나님 나라에 허락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면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율법적인 종교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딱 만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원래 성경은 이사야서 하나가 이 창고에 꽉 차요. 양피지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니까 성경 전체가 66개의 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의 정신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경전이 이래 많으니까. 이 경전을 다 지켜야 되니까 율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 세상에서 가장 큰 이단입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는 두 가지가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큰 이단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우리가 박애주의자고 우리 마음이 여유롭고 정말 사랑으로 풍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것은 예수님의 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된 거거든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뚝 떨어질 정도의 그런 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 모욕과 모든 아픔을 다 당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주신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것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으시면 오늘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다 닦아내시고 씻으셔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루터는 우리
개신교를 만들어낸 분이잖아요. 루터. 이 루터가요,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너무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죄가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다가 죄다 싶으면, 이 가톨릭, 옛날엔 가톨릭이었잖아요. 죄다 싶으면 당장 어디로 갔어요? 고해하러 갔거든요. 고해. 왜냐하면 신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가톨릭은 생각했거든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해요?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이 신자들은 담당 고해 신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일목장은 김 목사님한테 날마다 고해하시고, 이목장은 이 목사님한테 날마다 고해하세요.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루터에게도 신부들도 다 고해 신부가 정해져 있어요. 자기보다 조금 이 연륜이 높은 신부가 고해 신부로 정해집니다. 근데 루터가 얼마나 고해 신부를 자주 찾아갔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찾아오니까, 밥 먹고 있는데 똑똑똑 신부님 고해할 게 있습니다. 화장실에 와 있는데 똑똑똑 신부님 고해할 게 있습니다. 잠 좀 자려는데 똑똑똑 신부님 고해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로 이 루터의 담당 고해 신부가 화를 팍 내면서 한 말이 있어요. 앞으로 죄가 있거든 몰아서 가져오너라 그랬대요. 얼마나 자주 찾아왔으면. 근데 루터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고해를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깨달은 거죠. 근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을 마음속으로 꽉 받고, 고해로도 되는 것 아니고 고난으로 되는 것 아니고 나의 수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이것 때문에 종교를 개혁한 겁니다. 그 벅참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향한 이 벅참이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내 허다한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루터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도 가득 차게 축복합니다. 영국의 런던의 템플 교회라는 데가 있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에밀 매틀러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이분은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면 그가 원하는 돈을 다 구제헌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막 문에 줄을 쫙 서 있었어요. 구제해달라고. 근데 이 매틀러가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고 다 구제헌금을 줬습니다. 개인도 오고 단체도 오고. 그런데 하루는 어떤 선교사님이 급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치면 집사님이잖아요. 집사님, 우리 선교지가 있는데 선교지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당연히 드려야죠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무실에 있던 금고를 짜르륵 열어가지고 필요한 돈을 탁 해서 선교사님에게 줬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걸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받대요. 금고 안에 이렇게. 근데 깜짝 놀랄 물건이 금고 안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 15cm가 넘는 큰 대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고 안에, 메뉴에.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궁금해 놓으니까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선교 현장에 잘 쓰겠습니다. 그런데 왜 금고 안에 대못이 있어요? 이래 물어봤다. 이 집사님이 대답한 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제해달라고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나 인색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저 주님이 못 박히신 대못을 봅니다. 주님은
저렇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이 있게 됐는데 그걸 인색함이나 아까운 마음이 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금고를 열 때마다 대못을 먼저 본대요. 그러면 자기가 주는 돈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갑에 대못 하나만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귀의 유혹 받을 때마다, 또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대못을 만지작하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대못 단체 주문할까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사실은 크게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사역할 때는 별로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했던 설교집을 묶어서 책으로 나왔는데 그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유명해진 분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 아무에게도 실망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유를 밝혀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달아서 나는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그 누구에게 실망할 자격도 없는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고백,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루터처럼, 메틀러 집사님처럼, 챔버스 목사님처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그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내가 몸은 교회에 있고 손에 성경책은 있는데 삶은 날마다 마귀를 쫓아가고 있으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오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